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다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 왕은 실존한 인물인가 가공의 인물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무슨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 확실한 존재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대항하여 돌들이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과연 가공의 인물일까?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1064번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도 61번 언급되어서 도합 1125번이나 언급되고 수많은 시를 쓴 시인이요 유대인의 영원한 왕이요 자랑스러운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할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매 한 방으로 처치한 젊은 용사였고 요나단의 막역한 친구로서 청사에 빛나는 우정의 주인공인 다윗.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이 몇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인 사무엘은 큰 근심에 빠져서 이 사울 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 미리 선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왕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있던 성읍 장로들이 제사장이 오니까 좀 근심스러워졌고 떨었습니다. 뭐하러 왔나?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좀 얼버무리면서 이새에게 귀속말로 했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단다.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자 이새는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맨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이런 아들들을 쭉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중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한 아들도 있습니다. 인물이 잘생기고 제 정도 되면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No, 아니다. 얘도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좀 갸우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 형제가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했던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말째 8번째 말째가 내게 있는데 그는 저기 양을 치러 들에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얼른 사람 보내서 걔를 좀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나의 임무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저녁상을 받을 수도 없고 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뭐 하다 옵니까? 들에서 양을 치다 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 양의 오줌이 묻은 진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헐레벌떡 제사장이 오라 하니까 호출돼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 말째 아들 다윗을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 말씀이에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아주 압축된 말입니다. 좀 우습지만 저의 타고난 방언인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면 야가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야가 가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습니다. 기름 붓습니다. 이제 왕으로 택정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와서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청년 다윗입니다. 이제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때 입고 있던 그 양의 오줌이 묻은 진흙이 묻은 그 작업복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궁전 왕의 집무실 바로 바깥 벽에다가 이 작업복을 평생토록 걸어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무슨 고상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충성스러운 현장, 그 직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를 세워서 위대한 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왕이 되긴 했지만은 다윗은 7년 반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고 저기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직 임시 정부를 차리고 팔레스타인에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 정벌 작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군사를 몇백 명씩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해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정복, 아주 자기의 통할 하에 두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7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왕으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무엘 하 7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치다가 와서 왕이 됐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 이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했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한 곳을 정하여. 지금까지 그 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왜? 아직 안정된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붙박이 사람으로 정착하게 하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제 국태민안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것은 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가 가짜가 집 가짜 아닙니까? 집을 짓고 내가 하나의 가문을 세우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죽으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예언하십니다. 저는 네 몸에서 날 자식은 후에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위를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못하면 매질은 하겠지만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가문과 왕가와 내 나라 유다 나라와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겠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돼서 성경에 개인 이름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1125회나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서양에 가면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됩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데이비드 부르면 한꺼번에 한 100명이 있으면 한 10명 가까이 딱 돌아봅니다. 데이비드 그렇게 많아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들에게 준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위를 영원이라는 말 여기 3번 반복합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한 우리 주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각 책에 다윗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룻기에 2번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 288회, 사무엘 하에 271회. 물론 그때 다윗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79회, 열왕기하 18회, 역대상 183회 등등. 또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에 17회, 누가복음에 13회, 사도행전에 13회, 이렇게 해서 총 1125회나 언급되는 위대한 인물,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혁혁한 그 공적을 이루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다윗, 이 다윗이 과연 가공의 인물인가? 문학과 음악과 무술에 능하던 팔방미인,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흠모하는 인물 다윗. 시편에 있는 시들 가운데 약 절반을 쓴 시인이요, 금은고를 타던 음악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페루나입니다. 사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의 행패에 대하여 한없는 사랑, 부성애로 그를 참아주고 피해주고, 그가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 부성애를, 한없는 부성애를 표현했던 그 다윗. 그러면서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그와 불의의 관계를 맺고 그 여자의 남편을 고의로 전사시키고, 이러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참으로 인간적인 한 남자. 성경에는 그의 공과 과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이 과연 정말 엉터리 같은 허위일까? 여기 몇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장군의 모습을 한 이 아주 무사 다윗을 조각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마치오레, 산타 마리아 마치오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당에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니콜라스 코르디에라고 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보면 이게 바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 다윗에게 뿔로서 기름을 붓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것은 AD 3세기에 그린 것인데 지금 시리아에 있는 한 벽화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검은고를, 이게 검은고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은 현악기를 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남쪽 서쪽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지금은 산 모양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온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걸레에 만들어 놓은 다윗이 검은고를 타는 모습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골리앗을 이렇게 물매로 쳐서 쓰러뜨리는 장면이고, 그런 다음에 달려가서 골리앗을 이렇게 처치하는 용사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거는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다윗이 나쁜 생각을 품고 할 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있는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그 시온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마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옛날 집은 아니고, 다락방 바로 그 인접한 건물 2층에 있는 다윗의 기념묘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무덤이다, 이렇게 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안에 뭐 시신이 있는 그런 묘는 아니고 기념묘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을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혹시 그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제시된 그런 위대한 왕이 아니라 저기 어느 산촌의 촌장 정도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다윗성은 가공적인 도성이고, 다윗이란 인물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찬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웅적인 왕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느 길거리의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무시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위급 고고학자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면은 공항에 내리는데 그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고, 공항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하나인데, 그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인데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까 제가 읽은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어디 시골 마을의 촌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다윗 시대에 관한 고고학 증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적인 학자는, 이분은 아주 비평적인 학자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실제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고대 이스라엘의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유품들은 많이 나오지만은, 출토품 나오지만은, 다윗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명각이나 문헌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1993년에 발견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이 비평가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견해를 다시 고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발견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은 히브루 유니언 대학교, 유대인 그 대학교 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히브루 유니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넬슨 글락 성경 고고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인 아브라함 비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 교수가 이끄는 발굴단에 의하여 한 돌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랴. 이것이 출토된 장소는 북방 이스라엘 지역의 북요단강, 요단강이 남요단강과 북요단강 두 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북요단강이고, 거기서 남쪽에 내려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것은 하요단강인데, 보통 하요단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요단강이에요. 북요단강에 그 물이 아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샘이 있어요. 그 샘이 있는 곳이 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옮겨가서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된 명각 돌덩이를 텔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고고학적 그 유적지를 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텔단, 석비, 돌로 된 비석이라고 칭하고, 한편 이 석비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바로 다윗의 집, 이 집은 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왕가를 말합니다. 다윗 왕가라고 하는 이 글이 있기 때문에 이 석비장 자체를 다윗의 집 석비라고도 합니다. 이 석비는 아브라함 비란이 그 단에서 27년 동안 땅을 파왔어요. 뭐 옛날에 그 무슨 유적이 남아있지 않나. 많은 것을 발견해낸 것 가운데 이 텔단 석비는 그 모든 발견물들의 면류관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 비란 교수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근래의 모습입니다. 이 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야말로 돌이에요. 뭐예요? 이름이 텔단 석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란 교수는 그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 버그만이었는데, 아마 조상의 이름을 도로 찾았는지 요즘은 아브라함 비란이라고 하고, 27년 동안 텔단을 발굴해가지고 많은 보고서와 저수를 냈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텔단이라고 이제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텔단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텔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인들이 살다가 버려둔 유적지, 이 마운드, 영어로 마운드라고 그러죠. 또는 토루라고 우리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이에요. 텔단, 영어로는 텔단. 들어가면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들어가면 이게 단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우물입니다. 고대 우물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골에 있던 우물과 거의 같은 것이고,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제단이 좀 분명히 나오죠. 제단이 있던 곳을 철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문이 있어요. 성문. 그 성문도 아주 유명한 문인데, 자, 그 성문 가까이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이것이 텔단 석비예요. 1993년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첫째, 둘째 해가지고 13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9번째 줄, 9번째 줄요. 네, 보면 바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994년에 이것 조각이 있으니까 깨진 조각이 있었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파고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것과 요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놓고 9번째 줄, 그래 여기 베이트 다윗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글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델타예요. 다윗, 베이트, 집,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 어떤 가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기록된 명각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3년에 비란 교수가 지휘하는 발굴단의 공식 연구원이었던 질라 쿡라고 하는 여자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가 성문 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구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려면 앞에 보고 이제 그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땅 속에 돌멩이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아주 면이 아주 맨드름하고 거기에 글자가 잘 써 있습니다. 글자가 아주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금방 판독이 됐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석비는 졸지에 세계적인 이목과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비란은 사람들이 이 석비를 고의적으로 깨뜨려서 성문을 짓는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처음에는 온전하게 있었는데 깨가지고 문을 짓는데 사용됐으면 다른 부분도 있었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파가지고 그 다음에 1994년에 2개의 작은 덩어리를 더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 앞에 위대한 목소리를 발하는 돌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란 교수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인 랜돌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고 두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랜돌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 책 제목도 돌들이 소리 지르라예요. 그 책에다가 소개한 이 비란 교수와 이 프라이스 교수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은 이 두 교수가 이제 텔단 석비를 가운데 두고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이 비란 교수이고 히브루 유니안 대학교, 이분이 미국의 고고학자 랜돌 프라이스인데요.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대화 가운데서 비란 교수가 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프라이스 교수의 책에서 직접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비란 교수의 말씀이에요. BC 9세기 말에 다윗은 BC 10세기 인물입니다. 아시죠? BC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한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어떤 시점에 8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한 건축된 성벽에서 우리는 아람어로 된 명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스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적힌 글은 이스라엘인과 아람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던 다메섹을 수도로 하던 그 수리아 일대를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인 사이에 싸움이 여러 번 주고받았어요. 이런 싸움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시기에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이 돌 조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메섹의 왕 벤 하닷이 승리를 거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죽였고 죄수들과 마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가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의 왕을 패배시켰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야 다윗 왕 시대로부터 약 150년밖에 안 되는 그 무렵에 아람어로 기록, 아까는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아주 형제 언어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문자는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어 명각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이 나왔어요 하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2개의 조각을 발견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완성시킴으로 완전하게 완성은 아니지만 있는 걸 다 갖다 놓음으로써
그 당시의 왕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에 언급된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에요. 요람.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요람. 또 다윗 집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와 요람 사이에 있었던 성경상의 그 관계를 이 돌비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감격스러운 것은 성경이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는 역사적 석비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서. 다윗이 살았으면 무슨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돌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 믿지. 그렇게 말하던 핑켈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라는 더욱 정확하게 이 명각의 연대를 언제로 보는 거 하니, 아람의 그 왕위를 찬탈한 하사엘의 시대에 매기고 있습니다. 이 하사엘은 이 석비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사엘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잔인한 원수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에 그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당신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성경에 이제 벤 하닷으로 인정되는 아다 니라리 같은 왕을 죽이고 마침내 BC 842년에서 840년에 아람을 통치하는 군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는 등극하고 나서 즉시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블레셋과 계속 충돌합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크게 쳤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봉신국, 신학 나라로 삼았고, 또 유다도 동일한 운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열왕기하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된 것이에요. 비라는 다윗의 집 석비, 아까 말한 이 텔단 석비가 바로 이 하사엘 왕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사엘의 치세 후 아마 후반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다시 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본 그림이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베이스예요. 베이스는 두 번째 글자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요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타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해가지고 집. 그 다음에 이것은 달레스. 그 다음에 다시 와우 달레스 해가지고 베이스 다윗. 다윗의 집이라는 이제 말이 언급되면서 흰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는 자, 이 13줄밖에 남아있지 아니한 이 석비의 명각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자, 그 번역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 자, 첫째 줄은 글자가 몇 개 안 남았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둘째 줄, 나의 아버지는 올라갔다. 이 벤하닷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는 그의 운명으로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나의 아버지의 땅에서 나는 이스라엘과 싸웠고 하닷은 내 앞에서 나아갔다.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서 점점점이 많습니다. 나의 왕,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서 몇 명의 보병과 몇 대의 병거와 2,000명의 기병을 죽였다. 자기가 전공을 쫙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 누구예요? 요람을, 그리고 왕을 아시아를, 다윗의 집에 왕을, 그리고 나는 두었다. 뭘 두었는데 확실히 몰라요. 그들의 땅을 등등등 이스라엘을 포위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윗 집의 왕 아하시아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자기가 쳐부쉈다는 얘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적힌 부분 9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해하는 문맥 가운데 쓰고 제7행으로부터 8, 9행을 재구성하여 다시 온전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2,000명의 기병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 나는 또한 다윗의 집 가문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를 죽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과 아주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텔단 석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집 석비는 다윗의 집이라는 말을 왕가 또는 왕조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금 본 베이트 다윗, 다윗의 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베이트레헴처럼 무슨 지명을 뜻한다고 하는 지명일 수가 없어요. 문맥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외의 문헌, 즉 이방 왕이 만든 석비에 기록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BC 9세기 말엽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다윗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희귀한 자료들 중에 하나이고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를 기록한 명각으로는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그렇게 소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한 150년쯤 됐을 때 기록된 그 문헌에 9세기에 그에 이어 최근에 프랑스의 학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드레 르메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텔단 석비, 오늘 본 이 석비가 역사적 다윗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그 사실에 더하여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생긴 이 길이가 한 1m, 폭이 한 60cm, 그 다음에 이 두께가 한 40cm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압 돌이라고 그럽니다. 일명 메사 왕의 치적을 말하기 때문에 메사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868년 8월에 디본, 성경에 디본이 나옵니다. 이사야 15장 2절에 보면 디본, 메드바 여러 가지 도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도성이에요. 사해 동쪽에 있는 고대 도성입니다. 거기서 독일인 탐험가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여기에 이것이 쫙 이렇게 기록이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깨어졌어요.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물을 붓고 열을 가해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는 확실하게 읽을 수 없지만은 영어로 하면 House of D는 다윗의 첫 글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르메르 교수가. 우리말로는 디귿의 집, 디귿이 뭘까?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의 집이라면 아까 그 돌과 함께 텔단 석비와 함께 다윗의 가문을 언급하는 두 번째 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아서 우리가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다윗 왕의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주장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의 삽과 호미가 옛 다윗성의 유적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확실하고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합니다만은 다윗 왕의 왕궁을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탐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은 아까 본 것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또 여기 미켈란젤로의 다윗의 그 비록 나신이어서 좀 보기 이상하지만은 유명한 그림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순환주일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메시아 호산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봐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때 한
우리 주님의 대답의 말씀, 유명한 말, 누가복음 19장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총제목을 돌들이 소리 지르는 돌들이랍니다. 성경은 확실한 역사이고 진실한 기록이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기술한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영감의 기록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도 틀림이 없는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합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돌들을 파놓은 곳을 또는 간직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고 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두 권의 책으로 우리가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썼고 하나는 우리 이주환 박사와 함께 썼습니다만은 하나는 소리 지르는 돌들, 또 하나는 고고학의 사부로 파낸 성경의 역사. 우리 각 합회 섭외에서 아마 취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혹시 잘 구입할 수 없으면 뭐 저에게나 우리 여기 본부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 지르는 돌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요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힘껏 전도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년에 소리 지르는 돌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